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은 마치로 그렇게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설교이자 천국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려 7개나 연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배경, 유대적 사고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7개의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각기 7개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7개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도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개별적인 비유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단도 나오게 되고 잘못된 교리로 무장하는 세력도 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비유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이 너무 폭넓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특성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7개의 각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전체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어떻게 나무와 숲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잘 발견해 내는 것이 들을 귀가 있는 자이고, 또 들을 귀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읽으실 때 너무나 이 7개를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묶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각 개별적 비유에 집중하셔서 전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유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원을 나타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냐면 말씀으로만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나라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4가지 비유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밭으로 그렇게 나타내셨거든요. 마음을 4가지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이 4가지로 마음을 분리한 것은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냉랭한 길가 바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말씀 너무도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무언가를 실천해 보려고 하면 스스로 연약해져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지요. 그리고 재리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한결같이 죄 있는 인생이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두고 십자가 은혜 그리스도 예수만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느냐고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이 네 가지 상태의 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부침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침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마음 이렇게 들으면 비유 속에서도 들을 귀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선지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받는 제일 큰 축복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질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다스려가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일찍 예를 들었었어요. 에스겔서 11장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드는 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네가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 너 의지와 결단과 수행과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계산적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기경해 주시겠다고, 누가 갈아엎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씨만 던져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날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은 부서뜨려 주시고 더러워진 마음은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될 마음밭을 기경하는 농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은 철저히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갖고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둔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예수님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믿음의 열심은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였냐면 가라지 비유예요. 이 가라지 비유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에 심겨져 있고 좋은 씨앗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밤에 몰래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갑자기 분주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이번에 기도해야 되겠다, 좋은 씨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생겨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마귀는 우리가요 결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수도 없이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밤에 깨어서 경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비유가 주안점이 밤에 몰래 와서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 밤이라고는 시간보다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특성입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 살펴보았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진짜 좋은 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언제든지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사다운지 장로다운지 권사다운지 집사다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네가 지금 현재 가라지다, 네 속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예수님은 얘들아 아니다, 밤에 몰래 와서 뿌리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네게서 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너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라지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이 연약한 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지, 여러분들 때문에 넘어지고 걸려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후회스럽더라고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먼저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서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주여 주여를 잘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목회자인 저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잘 가르친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거기에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요,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한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7장 2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권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진짜 주여 주여 하고 입에 아멘과 할렐루야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게 하나의 예를 드는데 목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밖에 들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 자매가 저에게 크게 놀라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목사님 누구가 식당에서 나오는데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담배를 물었던 집사님이 그 아이를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는 이게 너무도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제가 1부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인지라 민감합니다. 무엇이 민감하냐면 코가 민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구름 과자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드셔라. 보이지 않게. 그런데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 끊어낼 때가 오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행위 자체는 작은 것이지만 그걸 바라보며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작은 자, 여기 있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니, 찬송가 끼고 성경책 옆에 들고 교회 다닐 때는 예수 천당 아멘 할렐루야인데 집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온 동네 사람들과 다 싸우고 도대체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의 좋은 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불법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아니,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오늘 본문은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번째 가라지 비유 말씀과 해석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가라지가 좋은 씨에 침노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사탄의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드리냐면, 다시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두 번째 가라지 비유의 말씀과 그 비유를 해석해 준 말씀 사이에 존재를 해요.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라지의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길게. 그런데 주님이 가라지가 아닌 좋은 씨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누릴 상급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셨어요. 13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가라지는 특성을 두 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야,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 그러면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보여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 누룩의 비유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게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니, 이 비유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사람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야, 내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나라 위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사람이냐? 똑같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오직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가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면서 막 세상 것 때문에,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진짜 좋은 것,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냐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완성을 하시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고기는, 그물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 던져버리는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7개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천국에 관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분리할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나라냐. 12장에서 이렇게 배웠죠? 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는 표신하지 않습니다. 몰래 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세상에 미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나만의 성을 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인생의 야망을 이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도 적당히 인정하는 신앙,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탄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과연 나는 천국 백성인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 단계죠.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특별히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냐면 이 비유가 해석상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새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죠? 마귀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가 장악하느냐, 침노에서 하나님 나라의 침노로, 이것도 두 번째 가라지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침노로 이해해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비유에서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씨가 무엇을 상징했죠?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말씀을 상징했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 좋은 씨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상징했거든요.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비유 안에서 한 단어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누룩이 죄의 팽창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누룩에 대해서도 사탄의 도구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견해, 여러분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룩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가지고 있는 팽창성을 인용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 견해가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소수적인 견해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라지의 박해와 유혹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함께 묶어서 하나의 단락을 형성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권토 브룬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선택된 자와 영원히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선택된 자와 영원히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나 선과 악 간의 구별이 이루어지게 될 혼합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에 대한 이해가 맞다고 한다면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 시민들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가라지들 속에서 인내하며 자신을 거룩하고 온전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해와 같이 빛날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 견해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새는 언제나 마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 묵시문학에서 공중의 새는 이방인들을 뜻할 때 많이 선택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깃든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적으로도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작은 시작과 큰 결과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 묵시문학, 심지어는 구약 성경까지 겨자씨 나무의 이 비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마귀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허락되어져 있는 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면, 구약에 대한, 다니엘에 대한 예언, 메시아 시대를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게 이 말씀이 겨자씨 비유가 다니엘 4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미약하지만 나무가 될 것이고 온 이방 족속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4장도 그래서 선교와 이방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를 막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뿌린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져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비유는요, 내 인생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냐, 나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애쓰고 자라날 뿐이에요. 예수님 닮아갈 뿐이고, 내가 그토록 예수님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 걸어서 얻어진 유익은요,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인생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공부해서 고생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 내 것이니 너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그거 써야 된다. 순종하면 뭐라고요? 좋은 씨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회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예수님 사람들에게 비량한 들었던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저 12명의 어부들 데리고 무엇을 한다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멸시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선포되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급팽창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 비유가 해석하고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르르게 되었고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언급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탄생 자체가 말구유에서 얼마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천하게
자라나시고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친구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로마의 구군단이 거주하고 있는 나사렛, 그 군대 동네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왜 죄인들의 여인을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군대가 형성되면 피정복지 여성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당하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함께 생활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느냐고요.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작은 능력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하고, 나같이 정말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죄인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들도 작은 겨자씨 아닙니까? 저를 생각하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겨자씨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생명이라고는 들어갈 수 없는,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져 있는, 인격도 신앙도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겨자씨죠. 그런데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오신 복음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허물을 보고 저의 죄를 보면요, 다 항상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닌 것이 너무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많이 성공하셨습니까? 학벌도 있으시고, 여러분 재물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실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여전히 겨자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팽창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작은 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연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작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는 강한 성이십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건강도 부족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인물도 변변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집은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발 나의 작고 부족하고 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제발 나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교식 들거나 주눅 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모든 이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